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4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참 세월 빠르다. 아니면 정말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밀조밀하게 채워놓으신 이 계획들이 이렇게 놀라웠다니. 또한 어떠한 분들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작정, 예정, 섭리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로 담아서 이번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65페이지 제6강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항복 심포니,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모니, 교향곡 하면서 계속해서 세 개의 단어들만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은 홀수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완벽함,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안정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강의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단선 악보를 보고 있습니다. 멜로디 또는 소프라노의 음만 담겨있는 악보를 통해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 악보들을 펴보시면, 특별히 찬송가 악보를 펴보시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음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음자리표를 기준으로 해서 음표들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낮은 음자리표를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또는 악기를 연주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악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래를 부르기 위함 또는 악기를 연주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선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그 선율 가운데서는 메이저 스케일,
주로 장조라고 불리는 스케일들도 있지만 마이너 스케일, 단조라고 불리는 그러한 음표들도 있습니다. 그 메이저 스케일들을 들어보면 조금 밝고 경쾌하면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그러한 음들이 메이저 스케일, 장조의 음계들입니다. 반면에 마이너 스케일은 약간 우울해요. 글루미하다고 하죠. 그래서 좀 낮아지고 감정이 쫙 가라앉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음표로 하나님이 작곡가가 되셔서 하나하나 악보를 그려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클까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신자들과 다른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그 위대하심이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오늘 6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작정, 예정, 섭리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응애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울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서 엄마의 탯줄이 잘린 상태에서 왜 울어? 라고 지적하는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울지 않게 되면 엉덩이를 두드려 가면서 억지로 울게 만들고 만약에 울지 않는다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는 불상사를 낳기도 할 정도로 이 울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체적인 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고 부모들에게 가면 감격과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하죠. 아이는 아직 시신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없지만 그 부모님의 감정을 보면 시간이 다 담겨 있어요. 아이를 처음 가졌던 그 감격의 순간도 담겨 있고 입덧하던 그 순간도 담겨 있고 그리고 시간을 지나 그 산통이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3일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갔다면 그 고통의 그 감격도 담겨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쭉 넘기다가 결혼하는 순간 또는 남자들은 군대 가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순간에 있던 부모님들의 감정을 보시면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걸어왔던 그 순간들을 다 떠올려 보는 것이죠. 시간은 비록 몇십 년의 차이고 몇 주의 차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생각, 감정, 그것들이 동일하게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의 그 감격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인간,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감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처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야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 작정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아이가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모순인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결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들이, 때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충분히 다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작정하심 속에 있던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바로 작정과 예정과 섭리입니다. 이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글로 적어서 그 모든 것을 암기한다고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어질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 속에서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 그 발자취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이야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66쪽입니다. 먼저 우리가 중심 성경 구절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구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이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의 타임라인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가, 계획하셨는가,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 그것이 이 에베소서 아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예정과 그리고 작정, 예정, 섭리 이 세 가지를 배울 때에 이 예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특히 버림받음과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 논쟁을 오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분의 행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버림받은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선택받은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종말론, 때로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학기, 2학기 때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고 삶에 적용하며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작정이란 무엇인가? 예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할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가장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그리고 선택받지 않은 자를 남겨두셨다, 구분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지금 저 사람의 전도에 당해서 교회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라면 마지막에 가서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지 천국에 가게 할 수 없는지 아직도 의심스러워. 내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어. 그럼 이 흔들림은 내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확인이 필요 없어. 확실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준비시키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에 조금 더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구원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불안한 감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에 어떠한 명확한 사인을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신방이나 어떠한 구역장들의 신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일도 없고요.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일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하나님은 진짜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셔? 느끼셨습니까? 지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표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큰 안목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조급해하는 이유가 그거죠. 아니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어. 이 한 페이지만 공부를 하면 네가 원하는 놀 수 있는 시간을 2시간이나 보장해줬어. 근데 그 아이는 조급한 거예요. 그 2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한 페이지가 2페이지가 되고 2페이지가 3페이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과목까지 막 공부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아빠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모든 관점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어쩌면 이 어린아이의 그 조급함이 우리의 조급함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넓고 광범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조밀하게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오해하다 보니 결국은 사람이 시간 자체를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급함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도록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좁았던 눈을 넓은 시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리대학입니다. 그래서 조금 삶의 문제가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리대학 한번 들어봐. 교리대학을 통해서 조금 더 눈을 넓게 가져봐 라고 권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획, 창조, 섭리, 구원,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과거,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현재, 그리고 장차 하실 일, 미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며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67쪽을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죠. 보이십니까? 계획, 창조, 섭리, 구원, 완성.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시간의 순서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획, 작정, 예정. 계획 안에 작정과 예정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작정이란 창세 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혹은 목적이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목적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우주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쉬셨다라는 것 안에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만물과 우주와 그 모든 것들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보면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 안식하신 이유는 단순히 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기 좋아서이지만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요? 네, 하나님은 시간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만물이 움직이는 시간, 그 만물이 조성되며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들, 그 역사들을 보시며 와, 아름다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시각의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정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가운데서도 심지어 그 수면 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작정이 보인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 만물이 조성되기 전이죠.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요즘은 트렌드가 카페에서 멍 때리기예요. 그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강변부가 보이는 강변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물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거나 또는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자연만물을 보면서 멍을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한 가지 권면 드리는 것은 가만히 골방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우심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을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요. 첫째 날부터 6째 날 가운데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 심지어
사람이 타락할 것도 보셨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까지도 작정하셨구나. 그것들을 쫙 훑어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이 창조주를 묵상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모든 것은 다 나의 손에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인도하심으로 이끌어낼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의 긴 시간 동안 4세기 동안 갇혀있던 그들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400년의 시간 속에 압제되어 있었고 400년의 시간 속에 바로의 그 횡포와 그 모든 강박증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인도하여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건져내시겠구나. 초대교회의 고백처럼요. 로마의 압제, 로마의 잘못된 모함들,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와 우리는 지하 깊은 곳에 숨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것에서 건져내시어 결국 복음의 빛을 드러내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입니다. 새 한 마리도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적 작정이라는 것이 있고 허용적 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적 작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만물을 통해서 구성하여 놓으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심도 참 대단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악이라는 것을 싫어하셔서 단순히 그것을 심판해 버리셨다면 흔히 여러 신화들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그래서 모든 순간이 그 질서로 갔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를 둡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지혜가 모든 시간을 다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셨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전지하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정 안에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계획을 어젯밤에 이거 내일 해야지 하는 그때에도 그 다음날 그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음에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수정을 하잖아요. 또는 방법을 수정하잖아요. 어제 이런 장애물들이 생겨서 못했네.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는 완벽하게 계획이 되어졌고 그 완벽하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정의 시기 가운데 완벽함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작정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죠. 한치 오차도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계획의 완벽함의 증명이에요. 작정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수시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일 이거 하기 싫어. 내일 이거 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 인간, 구원, 세상의 생활, 세상의 종말, 운명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정, 외부의 어떠한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계획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가 맞는 기도예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바뀌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시간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원하시는 바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가 우리의 바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완벽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범위는 모든 행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딱 결정되면 그 일들 안에서 자유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 안에서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행함을 통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성품들,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을 하나의 방법으로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를 사오는데 이쪽 A라는 길을 갈 수도 있고요. B라는 길을 갈 수도 있고요. C라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죠? 길들은 다양해요. 그리고 방법들도 다양하죠. 두부를 사와야잖아요. 이 가게 갈 수도 있고 저 가게 갈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아이가 과학 시간에 두부 만드는 법을 배웠으면 그 두부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간수를 빼고 뭐 해가지고 딱 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 갈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에 따라서 뭐 AI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AI가 뭐야 내가 직접 할래 하면서 직접 손으로 요약하면서 형광펜 그거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경험하고 배운 그것이 고스란히 그 목적의 걸음 가운데 드러나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기간과 거주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 가운데 두시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눈앞에 두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이 인간의 작정에서 인간의 범죄를 의도적 혹은 강제적으로 실행시키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여 범죄하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이것을 허용적 작정의 예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악의 원인이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허용 가운데서 더 큰 것을 보여주세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계속해서 시편이나 잠언서나 시가서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리석은 인간이여 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리석은 인간. 그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의 차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더 많고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적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건 적고 하나님이 깨달으실 수 있는 건 많아의 차이가 아니라 그 길로 갔을 때 결국 자기의 영혼이 쇠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아, 너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질지 모르지. 근데 왜 거기로 가고 있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건져내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지키실 거예요. 그가 어둠의 길로 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시편 106편 15절 말씀처럼 영원히 쇠약해지지 않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리대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면 마귀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회들을 줄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이 크심보다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겠니? 마치 선악과처럼. 이거 하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데 먹어보지 않겠니? 죽는다고 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어? 먹고 결국 하나님은 널 구원해내실 거야. 먹었죠. 근데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쇠약해졌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계속 쫓아나가요. 우리 눈에 이 하나님의 주어진 영혼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신체도 주셨지만 영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며 늘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다윗의 고백이 이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영혼이 늘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은 확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봇처럼 그냥 골고다의 그곳으로 올라가셨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걸어가셨던 겁니다. 기도 속에서,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으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보냈노라. 이것이 느껴지는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국 구원하셔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거부하셨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놀라운 명제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걷게 하시는 그 길 속에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바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했을 때에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어요. 근데요, 그 넘어짐 속에서 넘어짐 자체보다도 넘어짐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모든 발걸음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지만 그 계획 위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일반 계시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가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되잖아. 하지만 이 펠라기우스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 해서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해요. 내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꼭두각시로 사람을 만들어 두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모든 행동을 다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하신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일 뿐이죠. 근데 이 꼭두각시들은 그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상, 판단, 성향, 욕구, 품성,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가 되게 해서 인간의 결정을 방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이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지게 만드세요.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내렸을 때에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열어두셔서 그 열어두신 결과 속에서 본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작정결의라는 것은 구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구원이 실현되어가는 모든 방법까지도, 인간의 노력까지도 작정에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 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멸망으로 작정된 자, 결국 심판받을 자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을 것인데, 아예 굳이 내가 지금 하나님 믿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의문인 거죠. 근데 시간을 보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알아요? 갑자기 사고로 죽을지, 갑자기 하늘 위에서 화분이 날아서 머리에 맞아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세요?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 구원의 노력을 딱 구분 지어서 그때 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믿으세요.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비유를 넣어 놓으신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 줄 어떻게 아느냐? 신랑이 올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따다단 왔는데 등불도 준비 안 돼 있어, 집도 준비 안 돼 있어, 갈채비도 안 돼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준비 안 됐네? 아닌가벼? 하고 가면 어떡할 건데?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비유예요. 창시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 아니요. 허용하실 분이에요. 결국 그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죄가 천사들과 사람들의 삶에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도록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결정하신 것은 아니고요.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용과 함께 예정이 중요해요.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계획과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정이라는 것은 좀 넓게 모든 우주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사와 마귀,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주신 계획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격이라는 것이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알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존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는 예정이라는 것을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이 예정교리에서 그리스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삼일체를 잠시 복습을 해보면 삼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으로 구분이 아니라 구별되셨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구분이 아닌 구별. 구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선택,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유기,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께 귀속되고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령님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정의 방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 가운데 두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대표성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이 다 그렇게 스며들어 있지만 그 스며들음 안에서 구별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살펴볼 때에 이렇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표해서 다 예정하셨지만 그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들의 일하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작정하신 삼위 하나님의 계획의 지혜, 이것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이 예정의 대상은 온 인류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포함한 온 인류.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어린 자 그리고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작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과 에서의 장면을 보면 야곱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셔? 시간만 보면 그렇지만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천사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선택받은 천사와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을 구분하여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의 특별한 대상입니다. 예정의 주체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제2 아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인간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의로운 버림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죄를 허용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때 선택은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류 중에서 영생하도록 예정된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 가운데 나오게 하시죠. 왜 하필 이들입니까? 창조주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 직무회로에 사람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시고요, 왕을 부르시고요, 제사장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후사가 될 자녀로서의 개인적인 선택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버림받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함께 공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유기를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일부 사람을 남겨두시고 간과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멸망당에 마땅한 이들은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 이것이 선택이지만 유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을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셔서 사망을 얻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얻도록 하신 것을 유기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탑을 쌓아 멸망해버리는 것, 결국 그 가운데 심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이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변덕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은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감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서 그 기준 가운데서 명확하게 의와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세우셨다라면 나머지 일부는 구원하지 않으시려는 목적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반론을 제기할 때가 때때로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사인과 방법들을 보여주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교리라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외에 어둠의 타락으로 인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조차도 걷어차버리는 게 우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를 촉진시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해하셨죠? 누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의 발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 그 역사를 한 번에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택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사랑하도록 합니다. 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선택받은 거야. 와. 흔히 남자들이 하는 결혼 청혼할 때 그 프로포즈에 고백 중에 이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인류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여자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야. 그래서 나는 그 기쁨을 평생 누리고 싶어. 나와 함께 결혼해 줄래? 하나님,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필 지금 이 순간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선택교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뜻을 알겠으니 그 뜻대로 살 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유기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확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거야. 잠시만요. 네, 컴퓨터에서 팝업이 떠서 하나만 수정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간의 어떠한 공론한 노력도 구원에 기여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함께 결론을 읽겠습니다. 예정교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정교리는 바르게 이해할 때 큰 유익을 얻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결심에 근거하지 않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영광을 찬송하며 참된 겸손,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섭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그 우주 만물이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섭리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심은 작정, 그 안에 이성,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 선택받음과 버림받음에 대한 것은 예정, 그 안에서 이 섭리와 예정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정을 표현할 때 섭리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번을 보면 72페이지의 나번에 보면 이 모든 섭리 대상이 나와 있어요. 우주, 모든 우주, 물질적 세계, 동물계, 민족의 사람과 출생과 운명, 인간의 성공과 실패,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듯한 사소한 사건, 의인의 보호, 그리고 악인의 적발과 형벌, 하나님의 백성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기도에 응답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들은 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찾아보시면서 밑줄 그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려우시면 그냥 성경만 한 번씩 읽으십시오.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들을. 교리책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적혀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섭리의 세 가지 요소. 섭리를 구성하는, 섭리 안에 담겨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만물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만물이 존재할 때에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결국은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부활 후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그 이전에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협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게 할 수 있거나 활동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협동, 신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의 모든 악한 일들을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비록 사람들은 악한 길로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국은 선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협력의 관계 가운데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일하실 때에 피조물들의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법칙들입니다. 통치.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놀랍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장 비참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비참함의 극치에 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세상의 수치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연구할 때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로맨이에요.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가장 기초에 두고 그 위에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리고 다시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로마를 가장 중심 가운데 두셨고 십자가를 두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다 이루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 때 이 협력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 두 가지를 두신 거예요. 그죠? 순종과 불순종을 두셨지만 사람은 불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공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은 순종으로 바뀌게 되죠.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도 계속해서 거짓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자체는 그 사람에게 결정되어 있는 거죠.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사야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신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고 세상을 움직이게 해놓으신 후에 세상에 손을 떼게 하셨다라고 했더니 온전하지 못한 생각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더니 범신론은 세상에는 어떤 원인도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과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 인간의 도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책임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지만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섭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고통에서 구해주시거나 은혜나 도우심이 위급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특별한 섭리인 거죠. 갑자기 그의 생명을 건지거나 갑자기 그의 모든 삶들을 형통케 하시거나. 제1원인, 제2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작정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법칙들, 만유인력, 중력, 반작용의 법칙, 그런 여러 가지의 원인들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제2원인의 법칙들을 발견하는데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원리들, 과학적인 원리들을 구분하지만 그와 함께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 과학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성취되고 승리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요. 전쟁, 기근, 고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깊은 원인을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욕심, 불순종 가운데서 나온 결과인 거죠. 사람의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나는 더 많이 갖고 싶어 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걷어가거나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뻐하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라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며 탄식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셨더라. 한탄. 한숨 섞인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드시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죄로부터 시작된다. 전쟁, 기근, 가난,
상하 수직구조, 모든 것은 다 죄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그 허용하심에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심으로 그 악을 잠잠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적들을 보이시며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나에게 어떤 위로와 감동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한 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그 확신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요동, 우리의 감정과 상황의 요동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